사무엘상 1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이 벌써 3주가 지나갑니다. 이제 4주 남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쪽 지역이 낮에 2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초여름같이 올라갔죠. 영하 10도가 됐던 그러한 낮은 날씨도 있었는데 금방 이렇게 봄이 되어서 신기하지 않아요? 춥던 날씨가 봄이 되면서 따뜻하게 되어진다. 너무 신기한 거야. 엘리 제사장 때 그렇게 그냥 힘들던 나라가 사무엘 때에 평안하게 되고, 사울 왕 때 이렇게 힘들던 나라가 다윗 왕 때 평안해지고,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데, 다윗의 때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과 같은 왕을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을 깨우시기에 힘드시죠? 다윗은 매일 새벽을 깨웠어요. 시편 57편 8절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며 새벽을 깨우고, 새벽뿐만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다윗은 간절히 주의 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장문에 카톡을 보내서 목사님 오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무슨 뜻인지 빨리 알아챘죠. 신랑이 새벽기도 나가는 그 알람 소리만 들으면 깬다고 짜증을 낸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일찍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알람은 내가 끄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몇 번씩 깨서 준비를 했는데 그 시간에 그만 잠이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5시 40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올까 말까 그러다가 말까로 변했대. 그래서 아유 내가 올까로 하지 또 말까로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셔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 너무 감사하대. 자기 딸내미가 그런데 우리 멀리 이사 갈지도 몰라. 그러면 여기 섬김회교에 못 나올지도 몰라. 그러면 그 딸내미가 그런데 나는 제주도로 가도 섬김회교에 나올 거야. 엄마는 알아서 해.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 너무 많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도 좋대. 너무너무 좋대. 그래서 너무 억울하대. 오늘 하루 빠지게 완주하려고 그랬는데 완주하지 못해서 너무 자기 억울하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지금이라고. 하나님의 때. 내가 뭐 아무리 발버둥 쳐도 뭐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의지를 드리고 긴장해야 돼. 긴장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육체가 잘 반응 안 합니다. 그래서 완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잘 마무리하고. 그냥 완주만 하면 또 안 되잖아.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를.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마다 다 은혜를 받잖아요. 지금 충만하게 하고. 김경숙 집사님 너무 고민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오늘 하나님이 막 영적으로 막 뚫리게 하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하나님 다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 이 기쁨이 감격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그건 잠깐이고요.
그는 속으로 우러나오는 그 큰 기쁨, 감격이 없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근데 매일 지거든요. 이번에도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어요. 왕도, 장관도, 장군도, 병사들도 어느 하나 블레셋과 대적해서 싸울 사람이 없던 것입니다. 이때에 등장한 사람이 바로 어린 다윗이잖아요. 자, 블레셋의 장군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에서 가서 듣고요. 제가 수없이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성경에서 이 말씀보다 더 유쾌, 상쾌, 통쾌한 말씀이 있을까 싶도록 정말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뭐 싸워서 상대가 될 만한 상대라야지 이게 뭐 되지 상대도 안 되는 어린아이와 어른, 그것도 장군과 어린아이, 술래잡기 하는 어린아이와의 싸움인데 이게 뭐 말이나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뭐 성경에 이기게 하신 장면이 한두 개겠어요? 뭐 곳곳에 이기게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통쾌한 장면이 있을 수 있는가? 사울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 저 블레셋의 장군 이 골리앗, 이 블레셋이 늘 힘들고 어렵게 했는데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가 한번 봅시다. 4절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뭐 한 50cm 나갈 거고 저같이 아담 사이즈는 한 45cm 나갈 거고 45에서 50cm가 한 규빗인데요. 한 뼘은 반 규빗입니다. 계산하기 좋게 50cm로 하면은 3m 25입니다. 45cm로 계산하면 2m 95. 그냥 천장을 뚫고 나가는 거죠. 만일 NBA 농구 선수로 갔다 하면은 가서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됩니다. 오는 거 그냥 툭툭툭툭 하면 매일 챔피언이지 뭐 그냥. 예? 상대방 골문 앞에 갔다 하면 맨날 골 넣는 거고. 예?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죠. 그 다음에 그가 입은 갑옷을 보세요. 5절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며 한 세겔은 1세겔은 11.5g입니다. 이거 계산해 보면 57.5g, 57.5kg.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입니다. 웬만한 사람의 몸무게. 갑옷 무게가. 갑옷이 그렇게 무겁다는 게. 그 다음에 7절. 그 창자루는 비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600세겔을 계산해 보면 7kg가 됩니다. 이게 창날이 7kg가 된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들고 싸우기도 힘든 거예요, 이게. 그러한 엄청난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매일 큰 소리만 치죠. 골리앗. 12절 갑니다. 12절.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미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오늘 새벽에 묵상해서 16장에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몇 번째 아들이다?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들. 대개 막내 아들이 귀여움을 받고 살거든요. 근데 막내 아들을 써먹을 때가 지금 하나님이 있으신 것 같아. 이게 다윗이 막내 아들이거든요. 저도 막내 아들이거든요. 요즘은 다 막내 아들이야. 근데 다
맏아들이기도 하고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다윗이 막내 아들인데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유다 베들레헴이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또 다른 말로 무슨 말이 있다? 무슨 지역 이름? 에브라다.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도 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다. 거기에서 태어난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이다.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엘리압을 주목해야 됩니다. 대개 여러 자녀가 있는 가정에는 장자가 마지가 아버지 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장자 마지에게 꼼짝을 못합니다. 사실 뭐 그렇잖아요. 8아들이면은 2년 터울러 나도 16년이야. 3년 터울러 나면은 3, 8, 24, 24년이야. 아버지하고 아들 관계가 되잖아요, 거의. 저도 우리 맏형님하고 19년 차이야. 아들 같지, 뭐, 그냥. 예?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마지하고 막내 차이가 여러 자녀들을 두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웬만해서는 꼼짝 못하지. 다윗이래.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루벤이 그렇단 말이에요. 루벤. 그러니까 루벤이 저 어른 노릇을 하잖아요. 항상 거기에서. 근데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하나님 루벤을 다 밀어내시고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대를 잇게 하시지요. 그 가문은 자, 여기 엘리압이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엘리압이 얼마나 준수하게 생겼는지 사무엘이 거기에 넘어가 가지고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행하려고 했어요. 16장에 이미 나왔던 사실입니다. 14절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장성한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삼마는 사울을 따랐다. 뭐 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하러 싸우러 나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맏형님하고 둘째 형님이 다 같이 군대를 나갔더라고. 그냥 뭐 나이 차이가 그때 뭐 2살, 3살 차이구나. 근데 맏형님은 조금 늦게, 둘째 형님은 조금 일찍 영장이 나왔나 봐요. 같이 군대를 가더라고. 같이 군대 아니라 그때는 옛날엔 3년씩이었으니까 제대할 때쯤 또 군대 입대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3명이 같이 군대에 다 입대했어요. 군대. 여러분 군대 가기 싫은 사람 없죠? 여기 젊은이들이 없네. 다 갔다 온 사람이네. 군대 갔다 오기 싫은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해야 돼. 자, 이스라엘도 다 군대 가는 거 보세요. 3명 다 가지. 이스라엘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니라 여자도 갑니다.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결혼. 등록을 결혼식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인구가 적고 사방팔방이 다 대적이니까.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이게 국방의 의무잖아요. 우리나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 영적으로도 내가 이 나라를 지킨다. 내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킨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킨다. 이게 영적 싸움이죠, 이거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훌륭한 군사로, 다윗과 같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가 고난당한, 내가 고통당한 거기까지도 너는 영적인 군사로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죠. 영적인 싸움,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늘 그러니까
군사와 같이 훈련도 하고 끊임없이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기도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장자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다 군대 갔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은 어리니까 양을 쳤어. 사무엘 앞에 올 때도 양 치다가 그만 깨제제한 모습으로 왔지만 하나님은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양치던 어린 목동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거 하고 나서 또 양치러 갔어요. 목동이니까 직업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 40일을 아침 저녁 조석으로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누구 하나 골리앗과 나가서 담대히 맞짱을 떠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키만 봐도 덩치만 봐도 주눅이 드는 거야. 그의 창자루 하나만 봐도 그냥 쥐구멍이 어디 있나 가서 찾는 거죠. 꼼짝을 못하는 거지. 40일 동안. 19절입니다. 그때 바울과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이새는 다윗의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침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군대가 이쪽 진영 대개 골짜기를 두고 한쪽 다시 한쪽 그렇게 하는데 가까이는 안 있겠죠.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겠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 진영은 블레셋, 한쪽 진영은 이제 이스라엘이죠. 서로 기회를 넘보는 거지. 이제 기회가 왔다 하면 쳐들어갈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23절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마침 블레셋 사람이 싸움을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다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누가 그와 맞서서 싸울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아주 그냥 뭐 혜택을 많이 줘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그렇죠. 매일 그냥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하고 주눅 들게 하는데 그놈을 없애면은 사위를 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26절입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28절 같이 읽을게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타이르는 것처럼 맏형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너 양치는 목동인데
내가 양치던 거다 어쩌고 여기 전쟁 놀이하러 왔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사실 다윗은 싸움을 해도 놀이하는 거죠. 뭐 전쟁 놀이하는 거지. 다윗이 무슨 싸움을 해봤어요. 양치기 목동인데. 그리고 또 사실 그 놀이하는 것 같이 해야지 전쟁이 두렵지 않은 거지. 이 큰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나무랍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지. 장애물이 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넘고 또 넘어야 바로 그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만일 큰형 엘리압과의 그러한 도전에서 그러한 관계에서 다윗이 엘리압을 이기지 못했다면은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다가온 첫째 관문을 잘 돌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무슨 성이라 그랬어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은 요원한 것입니다. 점령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형 엘리압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우리에게 대적이 있어요. 많은 대적이 있는데 가장 큰 대적이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먼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적이 누구냐 하면은 그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 권력자, 왕입니다. 이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31절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왕에게 막혀버렸어요. 엘리압은 돌파를 했어요. 큰형 엘리압은 돌파해서 이겼는데 두 번째가 가장 큰 권력자 왕입니다. 왕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또 좌절하면 골리앗과 맞닥뜨려 싸울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안심하면 안 되고요. 두 번째 관문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어게인 2020 도전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막습니다. 그 다음에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막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사단 마귀일 수도 있고 엉뚱한 세력일 수도 있고 다른 세력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막으면 힘 있는 사람이 막을 거예요. 이거 이겨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뜻은 아주 잘 정하고 출발은 기가 막히게 하는데 이거 관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막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해보고 통과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다 해보시고 맨 마지막 시험이 있는데 무슨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에요? 예,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 이겠어요? 누가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거 통과해야 다 통과하는 겁니다. 사울왕 못 통과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자, 이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들어 쓰시는가 보세요. 33절,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다윗의 경험까지 여기에 겹쳐져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도 말릴 수 없는 사실이란 말이죠. 왕에게 나의 건재함, 내가 다른 군사들보다도 월등히 나가서 더 잘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바로 양칠 때에 맹수들과 맞닥뜨려서 싸우던 그 용기, 기백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양들을 쳤습니다. 양칠 때 맹수들이 올 때 내가 양들을 이렇게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저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저놈일까? 저놈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체험과 경험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언어인 방언을 체험했다.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물러가라 한마디만 하면은 하나님 나 함께 하시는 거 내가 경험했으니까 이게 막 다가오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곰이나 사자와 맞닥뜨려서 한번 이겨본 사람은 다음에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 같은 건 이유도 아니죠. 이게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딸려 있지 않습니다. 이건 믿음의 분량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운이 세고 천하장사고 황후와 같이 힘이 세다고 해도 곰의 수염을 잡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맹수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어려서부터 누가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아예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이렇게 다윗을 훈련시킨 거예요. 어려서부터. 제가 어떤 일에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 주회전에 가서 아예 어려서부터 목사님과 더불어 그러한 삶을 제가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그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다 당하면서 매맞아가면서 내쫓겨가면서 신앙생활을 했기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거 뭐 예배 드리지 마라, 문을 잠가버리겠다. 그래, 니들은 해라. 니들은 그러는 거고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거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죽음의 사선을 넘어봤거든요. 어렸을 때도 그랬고요. 나의 체험과 나의 경험은 나에게 엄청난 도전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건 이렇게 귀중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매일 지식적인 신앙, 추상적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나의 계산만 하다가 끝납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는 이런 결단 저런 결단 이런 작정 저런 작정도 다 하지만 기분 나빠지고 언짢아지면 다 강원도 포수로 다 날려버리고 말고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고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고 저 야복강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있는 쌓여진 내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비전이 있습니다.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부자가요, 점퍼 입고 추리닝 입고 다닌다고 그가 뭐 창피하고 그럴까요? 그런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어떤 자리에 갈 때 그렇게 입으면 되게 추하게 보이고 자기가 없어 보이고 막 그럽니다.
이게 다른 거거든요. 내공이 쌓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한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등이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요. 담대할 수 있어요. 여기 용맹이 있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6절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사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는 용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참지 못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다른 건 다 내가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그거는 내가 참지 못한다. 다른 건 내가 다 참는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건 내가 못 참는다. 그건 참을 수 없는 거죠. 지가 뭔데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인간들은 내가 봐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엘리야 아무것도 아니지, 패스. 사울왕 아무것도 아니지, 사울왕도 다 패스. 하나님 패스 시켜주는 거예요. 이러한 용맹한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어디에서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나를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셨으니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 저놈 앞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14살 내지 15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그런데 이렇게 강하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12살짜리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사실상 이끌어갑니다. 엘리는 눈이 어둡고 98세가 되어서 다 이제 기력도 쇠하고 그래. 어린 사무엘이 이끌어갑니다. 38절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피매. 이제 사울이 졌습니다. 누구한테 졌어요? 다윗에게 졌습니다. 다윗이 이겼어요. 형도 이기고 왕도 이기고. 그 다음에는 환경입니다. 우리에게 대부분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환경도 이겨야지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환경을, 사건을 이기지 못하면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38절 보세요. 이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의 갑옷을 입히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더 신장이 큰,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직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의 작은 소년이고요. 갑옷을 입혀보니까 눈도 보이지 않지, 뭐 두루마기 입은 것 같이 다 벗어버리고, 투구를 써보니까 이거는 뭐 목까지 다 오잖아요. 무겁게 나가 다 벗어버리고, 칼도 질질 끌리는 거지. 들 수도 없어.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환경이 옥죄오고 어떠한 사건이 옥죄와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다 물리쳐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다윗은 투구도 갑옷도 칼도 창도 다 노땡큐입니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39절 보세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여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는 곧 벗고 40절 같이 읽어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뭐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스타일에 맞게 하나님은 훈련하고 조련하고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 다윗은 다윗의 스타일로 한 거지 강남 스타일로 한 거 아닙니다. 다윗 스타일로 다윗이 양칠 때에 쓰던 물매를 가지고 물매 가죽으로 만들어진 그 주머니 속에다가 돌을 넣어서 돌리는 걸 물매라 그래. 맹수들과 싸울 때 쓰는 거죠. 사실 이게 뭐 놀이기구지 그건 뭐. 그래서 5개의 돌을 골라가지고 갑니다. 5개. 5개가 다 필요치도 않아요. 다윗에게는.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왔느냐. 딱 맞네요. 딱이네. 개로 여기고 왔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기지도 못하는 인간이 뭐 사람이냐. 그러니까 개로 여기고 온 건 틀림없어. 자기가 진단을 잘한 거야 이거.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이쯤 골리앗이 말을 했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 거예요. 그리고 입도 뻥끗 못할 겁니다.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3m가 넘는 사람이 그 그냥 고릴라 같은 그 덩치가 그냥 한번 그냥 소리를 지르면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릴 텐데 다 그냥 기가 죽어서 했을 텐데 다윗은 절대로 기죽지 않았습니다. 45절 같이 읽어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야, 어린 다윗이 어떤 지혜로 어떤 용맹으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짜리입니다.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목소리도 어린 애기의 목소리 아니겠어요? 이거 어른 목소리가 뭐 나오겠어요? 그렇게 외친 거예요.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거다. 전의 성경은 붙여주실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요 믿음. 안 붙여주시면 어떡할 거야? 죽는 거지 뭐. 죽는 거지. 이스라엘은 패하는 거지 뭐. 근데 이런 믿음도 없이 나가서 싸우겠어요? 믿음으로 싸워야지. 이런 믿음도 없이 새벽을 아무리 깨우면 소용없어.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한나와 같이 기도하며 통곡할 때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질병이 변하여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야지. 믿음으로. 그래 뭔가가 이루어지지. 뭔가가 역사가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 다윗은 이걸 믿었어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안 돼. 사기나 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내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47절 같이 읽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45절, 46절, 47절은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이 어떤 이런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속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 손에 게임 끝났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조석으로 40일을 조석으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소리쳤지만 너는 이제 금방 공중에 새 먹이와 들짐승의 먹이가 될 거다. 다윗이 그러한 말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자, 물매 넣고 돌리는 거예요. 돌리다가 딱 놓으면은 이것이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옆으로 갈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 근데 다윗은 많이 이걸 돌려봤기 때문에 앞으로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되 이것이 총인가요? 활인가요? 이거 정확도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정확도가 없지 이거. 제가 산에 가서 청설모가 있으면 그래 한번 해보자. 돌 가지고 아무리 던져도 생전 안 맞아 이거. 한 번은 그래서 가까이에 가서 아주 천천히 한번 던져봤는데 한번 딱 맞았어. 그랬더니 뻥 딱 뛰더라고. 여기에 간지럽다는 거겠지. 안 맞아. 총은요 딱 조준해가지고 간음자, 간음새 그 양쪽에 두 개 맞아야 되잖아. 그럼 하면은 거의 맞잖아요. 근데 이거 돌려가지고 맞기가 쉽지 않지요. 혹시 맞을지라도 뭐 이마에 가서 맞겠어요? 아이고 아무데나 가서 맞지. 맞는다 그래도. 누가 맞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맞게 하셨어. 하나님. 다윗이 사울 왕이 못 가게 할 때 그랬을는지도 몰라요. 제가요 곰도 찢어 죽이고요 사자와 맹수들도 다 맞고 다 찢어 죽였는데요. 저 골리앗 저놈은요 등치가 크잖아요. 사자의 몇 배 되잖아요. 그냥 호랑이의 몇 배도 되고요. 등치가 하도 커서요. 저놈은 아무데나 던져도 잘 맞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안심시켰을는지도 몰라요. 다윗이. 얼마나 다윗이 믿음의 사람인지요. 그래서 드디어 다윗이 돌을 던져가지고 돌이 이마에 정통에 박혔어요. 이마에 박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이 날아가서 이마에 박히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돌은 맞고 어떻게 돼요? 튑니다. 튀어. 그리고 이마가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이게 되게 머리는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부서지면 부서지지 튀면 튀지 박히진 않습니다. 근데 박혀야 확실히 죽이거든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지 다윗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오직 자기를 드린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지.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뭐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니까. 다윗이 같이 물매어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아니 골리앗이 들었던 칼이 저기 7kg나 되는데 7kg짜리를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셔서 들었겠지. 들어가지고 목을 뱄어요. 그리고 칼로 머리를 베고 딱 쳐들었겠지. 그냥 그 골리앗의 머리를 그냥 쫙 진격해서 다 쳐부쉈겠죠. 블레셋 나라를 다 쳐부쉈다. 사울이 네 집 아들이냐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잘 알아봤더니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58절에 18장 갑니다.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할.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맏아들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요나단이 나이가 몇 살이 더 먹기는 했지만 아주 친한 친구와의 관계인데 남녀와의 사랑 이상으로 진한 사랑을 나눈 정말 귀한 우정을 나눈 사이입니다. 얼마나 둘이 사랑했는지 요나단 아버지 말보다도 다윗의 말을 신뢰하고 다윗을 더 사랑하고 다윗 편에서 다윗이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게 해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갖때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귀한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전쟁이 날 때마다 가서 싸우고 이기는데요. 이것이 온 나라에 다 전해지고 특별히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에는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요. 5절 5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군대의 장으로 그러니까 군대의 총참모장으로 다윗을 세운 거예요. 어린 다윗을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이야기를 이 노랫소리를 듣고 기분 좋았다 기분 나빠졌다? 기분이 심히 나빠졌어. 아니 어린 저놈이 전쟁에서 매일 나가서 싸움에서 이기니까 백성들이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저가 얻을 것은 이 나라의 왕의 자리밖에 없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악령이 사울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다윗과 원수관계가 됩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심이 놓아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10절 같이 읽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가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악령도 악한 영도 하나님이 부리시는구나. 욥기에 보면은 그 사단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욥을 가서 재산도 뺏고 아들도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할에 있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가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양을 칠 때에 비파와 수금을 타던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시인이기도 하고요. 음악가이기도 하고요. 수필가이기도 하고요. 찬양가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하나님이 여러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자, 이게 그릇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릇이 크면은 수용할 수 있는 양이 많습니다. 그릇이 작으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많은 것을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가슴이 밴댕이 가슴만 해가지고 사울을 더 높여주니까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자기가 딸도 주겠다고 다 약속했잖아. 이기는 사람은 재산도 다 주기로 약속했잖아. 야, 참 하나님이 좋은 장군을 보내셨구나. 그래, 내가 이 나라를 잘 이제 방비하고 잘 국방을 튼튼히 하고 다음에 내가 기회가 오면은 나라도 다스리면 좋겠다 하고 다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좀 잘 써먹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국방도 튼튼하고 나라도 부강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 밑에 그렇게 그냥 엄청난 장군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자기에게 좋은 일입니까? 근데 사울은 그것을 그렇게 활용하지 못하고 일평생 다윗을 적으로 생각하고 죽이기로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사울의 어리석음이지요. 잘못된 거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그릇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느냐,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요. 내 뜻에 안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큰 그릇을 가져야 돼요. 마음을 크게 넓혀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발등도 찍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스트레스도 받게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속을 뒤집어 놓게도 하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러려니 살아야 돼. 그러려니.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뭐 다 나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별별 사람이 다 있죠. 사울의 아주 가장 안 좋은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꼴을 못 보는 이런 게 사울에게 아주 안 좋은 핸디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이제 손을 보시고 거두어 가시지요. 끝까지. 사울의 둘째 딸 미가를 다윗에게 주어서 아내를 삼게 하십니다. 30절 읽고 마칠게요.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장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요, 아무리 악조건을 내걸어도 다윗은 다 합니다. 블레셋 사람에 가서 표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래, 블레셋 사람 남자 100명을 죽이고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야. 근데 200명을 죽이고 가지고 오고요. 다윗이 다 합니다. 모든 것을. 근데도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일평생 따라다니다가 사울은 그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길보아 전쟁에서 지고 자기도 자살하고 맙니다. 사울이 되지 말고 다윗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장수가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제 한번 재창해야죠. 어게인 2020 기도하며 통곡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 부르시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15일 지났습니다. 이제 하나님 20일 정도 또 남았습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더 늦추지 말게 하시며 더 긴장하며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큰 역사가 이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